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찾아오는 일이라면 부흥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부흥에는 그 무언가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 세워져야만 그래야 부흥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원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꽤나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삶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속속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 신앙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송가처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은 더 가까이 가서 어쩌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부흥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의 손을 잡고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손을 잡고 바로 주님과 가까이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한다는 것, 가까이 간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집이라는 인식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죠. 그 직장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잠시 거처로 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등장한 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영락없이 그 집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말을 좀 거룩하게 해보시죠.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든지 남편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대하여든지 말을 조금 순화시켜보죠. 깨끗하게. 입술과 혀를 더럽히지 않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내 직장에서 나를 보면서 조금 거룩이라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겁니다. 어느 시인은 우리의 자리가 꽃자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거룩하게, 행동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감정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그때 내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걸 거예요. 내가 잠시 있든지 그곳을 잠시 찾아갔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내 발걸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예 성경은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장소다, 성전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과 동행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동행한다거나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을 두 번째 이런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 두 번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자리가, 내 머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하늘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리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거죠. 내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활동이 하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하늘의 문이다 그래요.
이집트의 고대 문헌에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했다 그럽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자, 그게 제사장이래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의 한 일원이 되면 영광스러움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죠. 돈을 통해서든지 직위를 통해서든지 명예를 통해서든지 권력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다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식에게서조차 영광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광 중독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영광들은 여러분도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영광 아닌가요? 한때의 영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금방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지어졌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인생을 살도록 지어졌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기쁨이 화장실 몇 개 더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늘 문 여는 인생이지 이 땅을 향하여 빛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생일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말과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17절, 18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과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단어를 반복시켜 놓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렵다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거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는 삶에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자리에, 내 서 있는 이곳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가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며 모세를 살리게 된 이야기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릴 만큼 삶을 다르게 살도록 결정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두려우면 그거 안 하잖아요. 두려워지면 그 일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면 감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요. 왜요? 두려움이 있어야 삶이 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곳이구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삶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이 두려운 감정과 함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을 나누어 보죠. 다시 한번 1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 같으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고 계신다는 인식과 내 삶이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내 눈물의 돌베개를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야곱은요, 그날 밤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그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가지고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고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꿀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도구를 즐거운 일만 삼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잤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두려움의 자리, 근심과 염려의 돌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세우는 겁니다. 염려와 눈물의 골짜기에서 분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며 분노를 폭발시켜도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야레라는 이 낱말은요,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경배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돌베개를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살면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뭐냐 하면 그냥 루스에 불과했던 한 지역을 믿음의 자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루스라는 말은 어떤 나무 종류일 거라 그럽니다. 어떤 나무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나무 심겨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었을 이름밖에 되지 않는 그곳을 믿음의 자리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자꾸 믿음의 공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던, 아니 어쩌면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곳이어도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도 그리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예배할 수 있는 멋진 도구거든요. 좋은 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베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